2017년 8월 20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228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하나 더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스님이 예수님 생애와 기독교를 다룬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뉴스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 영화가 다 만들어져서 지난주에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스님, 비구니인 대해 스님이란 분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제목이 산상수훈입니다. 절에 중2 기독교 영화 만들었다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마치고 각 종단에 대표자라긴 좀 그런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영화에 대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프 공동체로 유명한 최일돈 목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여러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영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8명의 신학생이 동굴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신학도로서 서로 질문하면서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해 스님은 자기 영화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둘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때 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간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로다. 우리는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서 그 통로를 지나가고 그걸 통해서 본질을 찾게 된다. 그렇게 해석했을 때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과 기독교를, 특히 예수님 생애를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을 정말 얼마나 제대로 이분이 이해했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로 우리를 통로를 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분이 비록 스님이지만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 속에서 예수를 정말 만나고 진리를 정말 만났다면 중옷 벗고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한 거 보면 그냥 하나의 지적인 만족으로 흐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이고 도전을 받은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과연 하나인가?
이게 기독교 2000년 동안 조직신학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뜻이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논쟁거리고 고민거리인데, 이 핵심을 기독교인이 아닌 스님이 고민하고 묵상했다는 점. 왜냐하면 요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고민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드뭅니다.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과연 천국이 있는가?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요즘 그런 고민 잘 안 합니다. 어떻게든 편하게 예수 믿고 그냥 즐겁게 살기를, 인생을 엔조이하기를 원하시지, 정말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 안에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런 거 고민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잘 안 하는 이거를 외지인인 불교를 믿는 스님이 그렇게 고민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얼마나 이해하고 믿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도 결국은 하나님 이해에 대한 엄청난 질문을 던지게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짧은 시간이면 그걸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가 뭐라고 설교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문기자가 돼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좀 취재해 보려고 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언제 이 일이 있었냐, 언제입니다. 출애굽하고 40년째 되던 해의 첫째 달입니다.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써, 백성들을 선동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가 20세 이상 어른들은 그 책임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한다는 심판을 당한 지 38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정월달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 비극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범죄를 말미암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오늘 결국 원점에 다시 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또 와 있다. 오늘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출애굽 1세대들 중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롭게 사회적, 종교적 책임을 진 출애굽 1.5세들, 또 거기서 광야에 태어난 2세들, 그들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들을 40년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대상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물이 없다는 현실에 그들이 좌절한 것이 핵심입니다. 원래 가데스는 4개의 샘물이 있어서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물건 팔러 다니는 대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야영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38년 전에 부모 세대들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물 때문에 불평한 기록이 없어요. 그때는 고생 안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가데스는 말라버린 오아시스 흔적만 있을 뿐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릴 때 가데스 가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 가면 물이 있을 거야. 이 힘든 광야생활 거기 가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거긴 오아시스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통속이 돼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나 없이 우리들도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어려움 앞에서 실족해서 넘어지기 십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거친 광야를 살아오면서 살아남은 건 오직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이 없다는 이 단순한 사실 때문에 그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그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깡그리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한테 적용하자면요,
그러다 남의 땅 미국 와가지고 빈손 들고 와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때는 괜찮다가 조금 어려움 닥치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느냐?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불평 내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출애굽 자체를 부정합니다. 출애굽 자체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는 나쁜 곳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교만함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보려고 훈련하시려는 그 의도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은 나쁜 신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도 천하의 나쁜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백성들은 심지어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악평을 한 겁니다. 이건 부모로부터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모들로부터 보고 배운 건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지도자 모세의 헌신에 공감하는 것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 계속 보여줬습니다. 부모들이.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물론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힘든 곳이죠. 그래서 불평하기 마음먹으면 불평할 이유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불평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이른다는 사실. 광야는 영원토록 머물 곳이 아니에요. 단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건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나야 되는 사막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마침내 누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광야를 악한 곳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문 곳이 그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 안에 주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고르던 같은 집에 살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려도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광야를 하나님 인도한 그것을 악한 곳이다,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악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그 악한 광야에 비하면 애굽은 훨씬 좋은 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애굽은 한없이 좋은 땅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허용되지 않는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이 물 없는 광야보다는 더 좋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자주 빠지는 현실적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들의 행군을 지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보호와 지금도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광야는 모든 것이 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없다는 소리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건 믿음의 눈으로 만약 본다면 광야는 모든 것이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눈만 돌리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살아있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미래가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불평의 눈으로 보고 불평의 입으로 그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나왔는가? 이 불평은 출애굽 초기 때부터 계속되어 온 불평이었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훈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삶에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 없는 걸 누굴 탓하겠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그걸 누굴 탓하겠어요? 부모를 탓하겠어요? 남편, 아내를 탓하겠어요? 근데 이들을 보십시오. 자기들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송두리 잃어버리고 그 원망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문제는 모세였습니다. 문제는 모세라. 여태껏 견디고 참아왔던 모세 인내력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소리쳤겠죠. 그 소리치고 심한 욕설을 하고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오늘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그냥 화내고 소리친 것만 되어 있습니다만 심한 욕설을 퍼부었는지 이때 사건을 시편 106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불응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이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머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죄 짓는 것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모세가 봤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여기 망령되이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용어를 써서 욕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마음을 생각하라고 해요. 그 욕을 지금 하면서 그게 망령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게 욕을 하면서 백성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40년간이나 광야 훈련을 받았음에도 백성들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또다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모세처럼 백성들에 대한 애정을 가진 지도자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하는 태도를 보고 분노한 건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백성들이 관심 없으면 뭐 화라도 내겠습니까? 마지막 6번째로 왜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의 경우는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교훈, 그동안 모세가 보여준 그 긴 세월의 섬김과 겸손의 가르침을 송두리째 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타락은 누구 책임입니까? 지도자 모세의 훈련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지도력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어느 누가 내 불신앙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내 불신앙과 불신은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구원에 대한 개인의 책임적인 중요성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시험 드는 건 자유인데요. 내 영혼의 구원은 내 책임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구원의 책임의 중요성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본질적 책임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백성들의 불신앙, 끊임없는 불신앙에 대해서 모세보고 아무 말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계속해서 반역해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죽이려고는 했지만 네가 왜 백성들을 잘못 훈련했냐? 왜 잘못 가르친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건 그들의 책임이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관심은 초점 모세인데요. 이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모세가 왜 실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설교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실패 이래 붙였습니다. 모세 실패의 원인이 뭘까? 한마디로 하면 지도자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조건 참아야지 사랑으로 견뎌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모세를 향해서 도가사를 쏘아댄 겁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세월 동안 모세가 계속 상처받아온 거 40년 동안 굶어온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돌들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땅에 갈라 죽기도 할 때 모세는 마음에 아무런 동료도 없고 감정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절망됐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상처가 됐어. 단지 그걸 참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지상에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 컸다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할 정도로 온유했던 사람 모세, 그런 모세도 지치고 분노하게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의 내용이고 정도입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모세 같은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지쳤겠어요. 백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앉아서 모세를 비판하고 욕하지만 얼마나 그들이 악했으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컸던 모세도 그렇게 화를 냈겠어요. 늘 습관처럼 불평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원망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도자를 절망케 하고 상처 주고 그의 온유함을 깨뜨린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끝없는 악행에 모세도 상처받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그 유명한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상처받은 지도자. 상처받은 지도자. 지도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쳤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상상 얘기입니다만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인간들이 해도 너무 하는구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망각할 수 있나. 내가 이대로 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인간들은 믿음이라고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존재들이구나. 이런 분노가 생겼기 때문에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40년을 견뎠는데 40년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타이르고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사랑이 없는 지도자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한 인간들아 들어라. 지금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반역한 자들이라고 부른 건 상당히 아주 격한 발언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분노와 적개심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에게 말한 게 아니라 백성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반석에는 말한 게 아니라 막대기로 그냥 화나가지고 두 번 쳤다는 거예요. 화를 내서 쳤어. 어쩌면 백성들 그냥 치고 싶은 마음으로 반석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실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이 하나님 영광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 결과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인간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실패를 모세가 하기에 이릅니다. 40년의 희생이 물거품 되는 징벌을 받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애타게 바라던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역시 이 사건 때문에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극적 사건의 첫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아직까지 사실은 다 풀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태도가 이해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성경 전체에서 정말 해석하기 힘든 대표적인 난해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모세를 대하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옹졸할 수가 있나? 40년을 헌신하며 백성들의 온갖 악행과 반역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견뎌온 120세의 노인네가 여전히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화 한 번 냈다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충성을 물거품으로 완전히 만드시다니 40년 동안 단 한 번 실수했는데 그런 모세 입장을 하나님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가? 모세에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잔인하고 엄격하시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인간이 도대체 누구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실패자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사람 삼손, 사울왕, 솔로몬 왕 등 이들이 나중에 끔찍하게 실패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입었지만 인생을 실패로 끝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실패에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 인격에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문제가 있었고
결국 믿음이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니에요. 4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했던 성경에, 아니 인류 전 역사에 정말 찾기 힘든 하나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다 죽이려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한 번의 입술에 실패했다고 그 모세를 실패자로 낙인을 찍으시다니, 이게 제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안타까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실패자로 만드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다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세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 징계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인간이 죄 짓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벌 주고 징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죄와 벌의 관계를 뛰어넘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을 막으시려는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대단한 민족 영웅이 되고 동상 세우고 난리 났을 거예요. 모세가 아마 신적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모세를 섬기는 모세 종교가 생겼을지 몰라요. 또 다른 우상이 됐을 거예요. 십중팔구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비극적 결말을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아픈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고 징계받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도 원망을 반복하고 있는 이 반역한 백성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다 죽어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 화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징계를 받는다면. 그런데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문제 많은 인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죽을 고생하며 백성들을 40년이나 이끌었던 모세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거기서 제가 내린 결론, 하나님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오직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인간의 능력도, 어떤 대단한 인간의 삶의 업적도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구원받는 데는 무의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모세를 추억합니다. 뒤에가 모세 추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호수아가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 모세를 추억할 때마다 백성들은 이걸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위대했던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여기 못 들어왔구나. 그럼 우리는 왜 이게 있는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아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호흡하며 사는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팔 2다리로 걸을 수 있고 여러분 장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오늘 하루를 주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랐던 내일을 여러분 오늘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입니다. 40년 만에 화 한 번 내서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낼 수 있는가?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백성들 앞에서 순간적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신앙 훈련이 잘 된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죄 지을 수 있다. 제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환경만 되면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모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실패하기 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 놓치지 말라는 거야. 모세가 이 지경이니까. 세 번째 더 중요한 은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 순종은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며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세는 한순간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이제까지 쌓아올린 그 모든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반역과 불순종은 그냥 참고 넘어가신 하나님, 지금도 이런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 이런 방법 말이 없으시잖아요. 왜 모세에게만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가? 이 백성들 엄청난 범죄에 비교해서 모세가 참다가 화 한 번 낸 것이 그렇게 큰 실수였나? 막 이런 반감이 막 생긴 거죠. 저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은 가나안에 다 들어가고 정작 모세는 들어가지 못할 만큼 모세가 한 번 화내는 것이 그렇게 잘못이 컸단 말인가? 여기에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더라고요.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공포하고 그 율법을 지킬 것을 나중에 신명기에서 유언으로 설교까지 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수자고 율법의 공포자고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세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조차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세 같은 역사를 초월한 위대한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가나안을 상실했다면 누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인생이 온 우주 역사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겸손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자신감에 빠져가지고 자신은 마치 진리 자체인 것처럼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남 비판하는데 그렇게 절대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 다 사실 하나님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린 결코 자신의 행위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뼛속 깊이 죄로 물든 취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모세가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속물들은 말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만을 꼭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뜻밖에 발견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 향하여, 하나는 모세를 향하여인데 이 뜻밖의 은혜를 좀 봅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한 적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내가 다 죽일 거야. 그 모세 너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보다 더 끔찍한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으세요. 게다가 결코 사랑스럽지도 않고 충성스럽지도 않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과 그보다는 몇십 배의 많았을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예전처럼 불이 내려 죽이거나 땅에 갈라 죽이는 심판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게 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삶에도 이루어질 거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죽음 마땅한 짓을 행하는 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넉넉히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인간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극적 사건을 넘어서서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수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게 인간 구원에 대한 대원칙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들을 끝끝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소망은 오늘도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모세의 체험이다. 이런 모세가 화를 내고 진노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은 이 모세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손수 모세의 손을 데리고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너보산의 인도에 가셔서 그 땅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결코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해서 저주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고 모세의 지난 생의 충성과 온유함을 높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 땅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으로 변화되셨을 때 모세가 그곳에 함께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모세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갔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겉으로 보기엔 세상에서 정말 안타까운 실패자가 된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성공의 기준으로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게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습니다. 우리도 비록 허물과 실수가 많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으로 보기엔 하나도 아름답지도 않고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아름답지 못한 우리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걸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밝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 많고 한심한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도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끔찍한 반역과 불신앙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데도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의 종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평에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